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딱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안,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평강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쪽, 선택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과정이 신앙이고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메르스 사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읽고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시대가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정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오늘 말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용기가 필요한 품성들이라 그랬고, 그 용기는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그리고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우리의 성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바벨론에게 무너진 직후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신앙시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해당되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튼튼하게 보존되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도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큰 진공 상태가 찾아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 정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큰 마음의 진공 상태가 찾아온 거죠. 신앙시라는 것은 제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편이 우리가 좋은 신앙시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다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적합한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승리의 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과 자기의 승리를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 힘이 영성이고, 또 오늘처럼 극한 갈등과 고민의 나락 속에 빠졌을 때에도,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도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그 삶을 이어가는 그 힘이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필연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음인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대로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매 맞은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둠 속으로 자꾸 몰아가고 매로 자꾸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시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도다.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시고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칼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가 꼭 움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는 곰과 사자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냥 굴러가는 돌로 내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다듬은 돌을 가지고 내 가는 길을 탁 막아서 못 가게 하시는 이런 느낌을 예레미야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 힘든 자리로 몰아넣으셨다 라고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덜거리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로 20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낙심됐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이것은 바로 육신으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왔습니다.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를 떠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망하게 할 거다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오늘 하나님의 종의 가슴에 멍을 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성의 노래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이 똑같은 사람 예레미야가 영어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쑥과 담적 고통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낙심케 했던 그 원흉이었던 그 고통을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의 회상한 즉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나에게 찾아왔다. 지금까지 육어로 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뒤가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 그죠? 근데 조금 한 시간, 저 같으면 한 시간 되겠죠. 어떤 사람 하루, 또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오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은 것 같다고 여겼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심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다시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소망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인자와 긍휼,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죽음 같은 이 고통, 마음의 진공 상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망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예레미야의 심령이 지옥 같은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그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거두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다시금 예레미야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위대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렇게 썼다가 그렇게 잘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바꾸다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가 주보에 이상하게 써버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녀를 망하게까지 하는 그 성실하심과 동일한 성실하심입니다. 그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에 따르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새롭다는 거죠. 이것이 영어로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이라. 똑같은 상황을 육으로 바라볼 때의 모습과 영어로 바라볼 때의 모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어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액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내가 사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죠. 내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기업 대신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 기다릴 거다, 기대할 거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와 그를 찾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펼쳐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의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끊쳐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끊쳐짐의 의미가 구원에서 끊쳐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끊쳐지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눈 밖으로 완전히 벗어났느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 밖에서 나서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고 했어요? 찍어서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쳐서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육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끊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을 지나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기도 하는 이 내용들이 함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은 지옥으로 떨어져,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만 할 수 있는. 또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두 양상이 있는데, 양상이란 보험이죠. 하나는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처럼 징계하심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보험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목적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양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시금석으로서의 말씀인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있고 안 들려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데,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런 양상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국면도 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2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처신을,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다루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믿을만 한 분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을만한 분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의 성실은 뭐겠어요? 우리의 성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받은 우리의 성실은 뭐겠습니까?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실은 그 충성이나 성실이나 다 같은 이제 어원에서 출발하는데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은 우리의 성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보내기 전에 갖게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우리 품에서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들어간 뒤는 우리가 하는 잔소리는 진짜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갖추어 주어야 될 중요한 품성이 바로 이 누구 앞에서도 믿을만한 존재가 되게 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실이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IS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조직폭력배가 충성을 다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 충성이라는 품성이 중요하지만 그 베이스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사람 잡는 충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을 받은 우리의 성실에 대한 것들을 짤막하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받은 우리의 참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지켜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지켜야 될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비밀은 꼭꼭 감추어서 남들은 모르게 해,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비밀은 너무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라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맡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충성과 성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그들이 보여야 될 성실함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그것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실함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판단에만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냐 하는 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을 접어라 하는 내용이 우리의 성실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한 백성이 받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에가서를 쭉 다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의 고통, 자기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 그런 새끼 만날 거야,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됐어. 그럼 여러분 막 박수를 치면 그래, 너 엄마 말 안 듣다가 너 새끼 봐라, 너 속 썩지, 아유 고소해. 부모가 그럽니까? 또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죠. 그렇지만 그 본심은 어떨까요? 본심은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모는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아버지인 예레미야의 마음의 고통이 되었고, 또 그것은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실과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절대 never fail, 멈추지 않고 영원할 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십시오. 한 주 동안. 예레미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헤아려도 헤아려도 파고 또 파도 샘이 끊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무궁한 사랑, 또 아무리 반역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접지 않으시는 그 긍휼하심, 그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 그 성실하심이 소망의 근거가 되었죠. 그죠?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또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실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힘든 시점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이 땅에 찾아와 있는 고통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삶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접어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육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의 모습과 영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 여호와의 성실하신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잠잠히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선이라 고백하던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거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